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듯이 그 말씀대로 튀어지는 응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다윗이라.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율법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다 담았어.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대로 율례대로 법도대로 다 성취되고 응답을 누리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다윗 자신이 그 말씀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본질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과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더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화롭게 합니까? 시편의 찬양을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울 왕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르치는데 어떤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야. 예수요, 계명 중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질문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큰 계명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최고의 개념. 그 십계명을 딱 하나로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말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세상의 모든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있어야 돼요. 어렵죠?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봉사정신이 강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떠올려서 함께 가도록 이끌어가는 리더도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까?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면은 이 사랑은 열매로 나와요. 열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응답을 누리는데, 그 복음 대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가장 간단한 단어인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단어는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잘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사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맨날 우리 욕하고 우리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도 사랑하게 돼요. 그들도 사랑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꼭 가지셔야 돼요. 왜냐?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본질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질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참 쉬워요. 너무 쉬워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솔직히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느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정확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를 딱 붙잡고 있으면 막 사랑이 넘쳐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를 막아놓고 다른 데 가서 자꾸 뭔가 붙잡으려면요, 엉뚱한 것만 막 오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그것만 정확하게 붙잡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그 본질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니까요. 그래서 저처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 사랑의 열매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의 열매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사도 요한이 4장 7절 8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도 부부간에 사랑하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친구를 사랑하지요. 사랑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고는 본질이 달라. 그 사랑은 조건부거든요. 그 사랑은 쉽게 변질이 돼요. 사람으로서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진 사랑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 사랑을 알 수 있고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진 자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셨어요. 곡식도 자라게 해서 우리가 먹고 마셔요. 하나님이 원수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살리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를 가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것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불가능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데서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으로 나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뿐이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에 계신 자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자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 살리시고 구원하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높이 계셔서 세상에 있는 사단 머리통을 깨뜨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완전한 답이 아니라, 아니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담과 하와나 사람들을 너 그리 가지 마라, 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꼭 빠져나와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완전한 답이 아니야. 하나님과 본체가 똑같은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버리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아니 사람이 만약에 개가 됐다, 될 수도 없지만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멀리게 하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과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본질로 바꿔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고 진짜 느끼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의 사인을 보낸 것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구해주세요. 그런 어떤 사인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의 종노릇을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만이 아니고 화목제물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안 들었죠. 성경을 보고 은혜도 받았죠.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은혜는 받는데요. 때로는 감사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틀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생활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제자들 훈련시켜서 세우시고 당신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고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고난이 얼마나 큰 사랑인 것을 못 느끼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락방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복음 많이 듣고 복음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그런데도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보내신 그 독생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나와 24시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나를 재창조해 가시는데, 그때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야 내가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게 절실하게 체험되고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때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니 얼마나 큰 사랑, 나 하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이제 증거하는 증인이 됐잖아요. 오늘 14절에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사랑이 이제 깨달은다니까요. 훌륭한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을 낳아서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또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도록 만든다. 다 부모의 그 어떤 그 욕망이잖아요. 그렇게 부모의 배경을 갖고 금수저로서 잘 자라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 자식이 그 부모를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고맙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부모가 능력이 없고 가난해. 애들들 겨우 나갔고 겨우겨우 키워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것밖에 못 가르쳤어. 나가서 학벌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큰일도 못하고 남의 집 와 심부름이 나오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하고 또 강한 자에게 짓밟히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능력 없는 자기 부모를, 자기를 낳아주고 이때까지 키워주고 보탬이 된 그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아는 그 자식이 있다고 말이에요. 대부분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로 아는 그런 자식들도 있다니까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훌륭하게 됐는데도 그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 어렵게 자랐는데도, 자기 삶이 지금 어려운데도 자기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진정으로 고맙게 하는 그런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자녀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으로 낳은 아들이 나라고 말이에요. 그걸 진짜 느끼는 사람.
우리는 진짜 그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랑을 진짜 느끼셔야 돼요. 그 사랑만이 참 사랑이고요. 영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세요. 다른 얘기 안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가 바로 생명으로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영접하는 자 그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셨다.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얼마나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도록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는 항상 사랑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항상 내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여러분들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론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의식주가 다 갖춰줘야 돼요. 그 갖춰지면 그 가정은 화목하고 평안하고 항상 넘쳐납니다. 그 가정에 있어야 할 본질은 사랑이에요. 집이 좋은 집이든 새 집이든 먹을 것이 많든 적든 그 집에 진짜 인간적인 사랑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 화목하고 건강하고 그 배경을 갖고 세상 나가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거든. 근데 가정에 사랑이 없고 갈등, 분쟁이 있고 여기 와서 스트레스 받고 또 힘 빠지면요 세상 나가서 풀이 팍 죽어가요. 큰 소리 치지만 내적으로는 늘 불안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형제가 되고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낳은 자녀가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알고 진짜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우리는 매일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충만하시고 기도해야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녀된 내 안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해요. 그걸 발견하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인천 집중기도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 독생자만 주신 것이 아니고 독생자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켜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걸 기도로 응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그 아버지요. 그게 어느 정도 딱 담을 쳐놓고 여기까지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하나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깊이 들어가. 왜? 하나님이 다 오픈시켜놨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뭐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 비밀을 모르면 사람, 가족, 어느 세상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 뭔가 도움받으려고 그래서 거기에서 막 사람들하고 엉켜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영역, 자기 것 철저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오히려 내 것을 뺏으려고 그러죠. 나를 짓밟아서 자기 이 유익대로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누구를? 나를 사랑. 자녀된 나를. 모든 걸 다 열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응답받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거나 말씀 듣거나 기도 속에서 이거 다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라. 나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걸 응답으로 누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게 기본이라. 아버지와 자녀 한 영적인 가족인데 항상 모든 걸 함께하게 돼 있다. 그 안에 있을 때 발견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고요, 그것을 자꾸 발견하고 응답을 누려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는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간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 우리는 인간 사랑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 사랑 넘어서서요, 하나님 사랑,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온전해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세상이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이 더 넓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뿐만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죠?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통해서만 나타났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지요? 뭘 갖고 사랑하지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에 절대 필요한 것은 독생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그래서 그도 구원받고 그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돕는 것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것인데요. 물론 돈도 줘야죠.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죠.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이 세상에 절대 필요한 독생자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사랑이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인격과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게 돼.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성령으로 사랑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사랑의 열매, 이게 내 마음에 가득해 보세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24시 생수처럼 솟아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멋있고 재미있는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 자녀는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니까. 이것이 날마다 성장해서 온전함을 이루고요. 이게 풍성한 열매로 가득해서 이게 흘러 넘치게 돼 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심판날에 담대하여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쫓아내게 된다. 심지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다. 참, 여러분들 세상에 사랑만큼 큰 힘이 없어요. 지난주 아인슈타인이 원자탄 만들었어요. 핵폭탄.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자폭탄은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걸 체험하세요. 누리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냐, 찬송할 수 있냐. 어떻게 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풍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냐. 사랑의 힘. 죽음을 넘어선다. 그러니 세상에 뭐 시험이나 환난이나 누가 나를 좀 욕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아휴,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 걸러 넘어졌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누가 뭐 말 한마디 갖고 그걸 못 참고 막 서로 싸우고 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핍박도 감옥도 심지어 죽음도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체험되고 누려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져가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고백이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사랑이 풍성해지.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 주시고 진정으로 응답을 드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복음 받고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세계 만민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4장 찬양합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전 성도의 언약의 여정을 위한 일천 집중 기도를 매일 저녁 9시 30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현장 전도 캠프를 나갑니다. 9월 렘넌트 데이가 23일에 본 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선교 캠프가 있는데요. 이번에 2차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선교 캠프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거든요.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진행됩니다. 저하고 우리 한경찬 집사하고 통역자 굴미라 씨가 함께 합니다. 예배가 조금 전환되었는데요. 1시 반에 있었던 선교팀 기도회가 전도 학교랑 통합하여서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오후 예배는 2시에 같은 시간에 시작합니다. 초등 청소년 신학원 가을학기가 16일 어제부터 개강하였습니다. 전북 지역 핵심 모임이 매주 토요일 본 교회당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산업선교 아침 9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전성도 집중 기도문 함께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참 와닿는 게 우리가 이렇게 진짜 기도가 되어질수록 이미 우리가 생명 얻은 자지만 기도가 되어질수록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그 영적 상태가 점점 되어집니다. 상처를 쿡 주고받죠. 우리가 상처를 별것 아닌 것에 속이 상해서 쿡 주고받는데 주고받지 않고 살리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기도의 힘이고 기도가 되는 사람만 상한 감정에서 썩은 게 안 나오고 사람 살리는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죠.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진짜 살리는 자, 사랑의 말이 나올 수 있을 영적 상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마음과 영혼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유일성의 복음 즉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뿌리 내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체질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 영혼, 몸 속에 지금 충만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영광의 빛이 내 마음과 영혼, 몸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마음과 생각, 관절과 골수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나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시어 치유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나라 5천 종족과 전주,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 복음화가 나의 비전이 되고 내 마음과 영혼, 몸 속에 담아져서 날마다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기도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자녀인 나에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만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만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 주신 말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있는 기쁨, 진리로 거룩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버지의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지금 내게도 충만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 24시 함께 하시며 25시 말씀 응답을 누리며 영원한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충만한 나로 인하여 복음이 237 나라에 증거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물질이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연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원한 사랑의 본질을 알고 마음껏 누리며 사랑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즐겁게 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응답들이 계속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크시는 전이 사랑으로 자녀 삼으시고 현장에서 이 사랑의 열매로 복음운동하면서 천하만민을 살릴 우리 모든 성도들 버리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